우리 주 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4장 3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짜고 말하면 길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짓말도 사람들에게 고지 들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하면 그것이 사실처럼 여겨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도자나 또 지식인이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 믿게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신사참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을 따르고 신뢰하는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를 옹호했던 목사와 장로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굳게 믿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거짓말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결국 백성들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고 또 지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집 문, 그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문에 서서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하실 때에 어떤 장소를 지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지금 성전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 성전 기능과 관련된 하나님의 또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십니다. 뭐라고 외치게 하셨냐면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청종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예루살렘 땅에, 이 유다 땅에, 그리고 이 성전에서 너희가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하나님의 복과 심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 성전의 가치가 백성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이웃들과 어떻게 말했는지,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일이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이 점을 간과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결국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오늘 3번이나 말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 이것이 사실은 구약 시대의 그 신앙의 핵심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전 건물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 삶이 연결이 될 때 그 성전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이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해도 이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대략 주전 609년 정도에 쓰여진 말씀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인데, 그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냐면 그 마음이 다시 우상 숭배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그 백성들의 삶, 그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첫째,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웃들과 지낼 때에 속이지 않는 거예요. 저를 속이지 않고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일입니다. 셋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일이다. 당연히 이웃과의 올바르게 대하는 그런 대인관계입니다. 자, 넷째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은 결국 뭡니까?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럴 때에야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된다. 그럴 때야 왜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됩니까?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의 삶이 불순종하면 떠나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에 그들의 삶에 백성들이 충실하게 행할 때예요. 이게 쌍방 언약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데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백성들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무익한 거짓말이 뭐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이 성전, 건물 성전을 믿는 겁니다. 그게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물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되게 하는 행동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것은 십계명의 6, 7, 8, 9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에서 여러분 10가지 중에서 6가지가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5번째는 부모에 대한 계명이고 그거 빼고서 나머지 것들은 다 이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우상 숭배, 이것이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거짓말이 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란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십계명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있으면서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에 나오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서는 마찬가지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 교회 건물에 드리는 그 헌금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대로 돌아가고자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드려서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순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이런 거짓말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구원받았다. 그리고 목사들이 그것을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 무익한 거짓말이고 무익한 거짓말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 직분 있고 교회에 봉사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적의 소굴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거짓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싸운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세력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거짓말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는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스스로 속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우리가 예배할 당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면 성전이 돼요. 그러나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성전이고 교회인 거죠. 건물이 없어도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건물일 뿐이죠.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인 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역사를 언급하시면서 언제든지 그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예를 드시냐면 실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처음에 그 법궤가 있었던 곳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던 곳은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성막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했는데 그곳이 실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실로를 없애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로 드시면서 그때에 그 하나님의 집을, 물론 그것은 뭐 돌로 만든 성소가 아니었지만은 텐트였지만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것을 없애버린 것처럼 지금 돌로 만든 이 성전도 얼마든지 없애버리고 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성도 수를 자랑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것들을 자랑하지만 또 교회 건물들을 자랑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이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그럴 때에 교회 건물들이 지금 이단들에 많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사라지고 건물들은 이단에 팔려가고 우리가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서 유럽 교회가 이슬람에 팔려가고 술집이 되고 관광지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했던 일이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먼 나라, 먼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한국 교회의 앞날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백성들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 정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만 성전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게 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가 선포되어야 될 때 거짓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 심판을 말해야 되고 회복을 말씀하시면 회복을 말해야 돼요. 또 성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건물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백성들이 성전이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귀에 달콤한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또한 성도들이 그런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종교 지도자들도 있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의 몸인 교회임을 우리가 주의 몸인 교회임을 고백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거짓 설교, 거짓 평화, 거짓 은혜를 분별하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주의 뜻대로 바르게 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올바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주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먼저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하는 위선적인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한국교회가 갱신되기를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 삶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